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장신대 특수교육학과 이경면 교수님 나오셔서 특강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떨리네요. 제가 이제 특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교회 특히 이렇게 땅끝교회처럼 소망부가 있는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에 이렇게 특강을 할 때는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잖아요. 특수교육이 저희 일이고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직업이 아니시잖아요.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께 어떻게 내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늘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끝교회는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워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땅끝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교수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과 말씀 나눴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사역이신데 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진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땅끝교회와는 달리 사실은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저도 다녀보니까 아직도 인식이 이렇게 잘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자, 베풀자 이런 것들이 많이 기존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줘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직적 관계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도움을 받는 존재다. 수동적인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땅끝교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낯설기 때문에 오는 또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면 낯설고 낯설다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땅끝교회는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늘 같이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하는 생각이지만 예배를 방해할 거라는 생각이 또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배 중에 큰 소리를 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볼 수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래들이 뭐 무서워하진 않을까, 예배가 방해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는 조용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답은 금방 나오죠. 조용한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용한 사람만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만이 정말 예배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다음부터 큰 문제가 발생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차별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실제 서구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런 차별에 대한 금지를 하는 것이 그 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갈라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를 신앙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죄의 결과다. 장애는 죄의 결과다.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본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교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장애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럼 우리 비장애인들은 누구냐? 이 거울을 닦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열심히 깨끗하게 공들여 닦으면 결국 거울 속에서 뭘 보냐? 우리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심어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긴장하니까 원고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뭐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접하는 질문들 몇 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몇 개인지 궁금하시죠? 예전에 제 총장님께서 졸업식 예배 때 우리 그 졸업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예상을 했죠. 한 3가지일까? 4가지일까? 5가지일까 했는데 1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강의가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끝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은 끝은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장애인과 함께하면 예배드리면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실제 아이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할 경우에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좀 하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혹은 성인 이런 분들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이 그냥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졸고 있으면 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 그냥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걸 문제라고 바라보죠.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대부분 연배를 보니까 다 자녀들을 키우셨네요. 맞죠? 우리 아이가 애를 키우시는 과정에서 애가 울잖아요. 아기 때. 근데 아이가 앵앵앵 우는데 엄마들은 같은 울음소리지만 그걸 언어화시키죠. 아, 너 배고프구나. 아, 너 지금 똥 쌌구나. 얘기하잖아요. 아, 졸음이 오는구나. 분명히 밖에서 들으면 그냥 울음소리인데 엄마들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언어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언어화시킬 때 우리는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해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이는 그 행동이 담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언어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통해서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교회는 어떤 음악 감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조용히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계신데 예배 본질은 완벽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막 가난한 분, 노예, 사회적으로 약한 천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재롱을 부릴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정말 프로처럼 노래를 잘하고 정말 프로 댄스처럼 춤을 잘 추면 예쁜가요? 그렇지 않죠. 어설프고 중간에 넘어지고 화음이 맞지 않아도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아이니까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목소리가 좀 불편하다고 우리들 듣기에 혹은 행동이 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 자녀들이 어설프고 정확하지 않고 화음이 맞지 않지만 그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렇게 율동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장애인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애인까지 책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함께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사역은 복지라기보다는 복음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나약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몸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저희 대학에서도 여러 국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신학교에 온 지가 제가 20년이 됐는데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역과 소통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처럼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소통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과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장애인 사업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 더 나아가서 다문화 가정 중에서 장애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학교의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 제출하고 그게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나가봤더니 정말 은혜롭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지역사회, 국가는 이 장애인 사역,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장애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가 너무 장애인 중심이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걸 자꾸 장애인 쪽에 맞추는 것 같고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죠. 큰 마트 가시면 출입구 앞쪽은 거의 다 장애인 주차구역이죠.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너무 장애인 중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나요?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죠. 그게 사회적인 현재의 눈입니다. 시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이 많은 걸 보고서 우리 사회가 너무 장애인 중심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 사회로 나아가고 있구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어르신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도 한 60 가까이 됐는데 거의 바라보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난청도 좀 생기고 눈도 계속 치료받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만 해왔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이게 모두를 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장애인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왜 꼭 본 예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따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어떤 경우에는 그게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우리가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거나 보조 공간을 둔다거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리가 기본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장애인은 그 부모 혹은 전문가들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이제 평생 이 교육을 하면서 부모 교육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부모를 좀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총각 때 교사 생활할 때도. 근데 제가 첫째 아이를 갖고 뭐 제가 갖고 가진 건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가졌지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왜 그래 했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다운증후군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와이프한테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원래 제가 질문을 보통 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러면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된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부모 교육을 다니면서 그런 강의를 수없이 했었거든요. 장애를 뭐 인정해라부터 해가지고 뭐 장애아동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첫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나중에. 근데 좀 지나니까 또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머리만 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만 자라고 있다. 대두증인가? 그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또 이제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수 검사 뭔지 아시죠? 그 주사를 양수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양수를 빼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요. 근데 하필 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잘 안 맞아요, 이게. 거기가 아니고 여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냥 지켜봐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결국 이제 잘 건강하게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느끼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고 했던 그 부분과 실제 부모들이 느끼는 경험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그동안 이제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 함부로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부모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힘을 내도록 해주고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왔고 또 앞으로 키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저희 제자 중에서 이 장애인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도 인도네시아 가서 섬기기도 오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재작년에 아기를 낳았는데 중증 장애아동을 낳은 거예요. 중증 아이를. 그리고 어떡하니 했는데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특식을 전공하고 했는데 중증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썼어요. 그 누구누구야 내가 참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애가 크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자.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같이 지켜보자라는 말이 가장 큰 힘이 됐대요. 내가 혼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 같이 있네, 함께 아이가 성장하는 걸 같이 보고 있네, 같이 보자고 하네. 이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사역할 때 거창한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국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예배드리기 좋은 교회, 특히 장애인에게 열려있는 교회는 누구나 예배드리기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와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야? 당연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조금만 장애인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시키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치료기관이나 학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전 교인분들이 함께 조금만 노력해주면 정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죠. 질문이 꽤 많죠. 제가 20년 있으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예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중증장애인 이야기예요. 장애인에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지적인 이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혹은 식사를 같이 하고 손을 잡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게 신앙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증 아이가 오는데 눈 맞춤도 안 되는데 그냥 눈은 뜨고 있지만 그냥 살아는 있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아이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얘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에 초점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 아이를 안으시면 어떤 변화가 있냐?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편안해하는 것 같대요. 주일만 알아주니까. 그럼 된 거다. 거기에 이미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뭔가를 몸으로 살짝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선생님만 아주 희미하게 알아듣는 거잖아요. 저는 그 안에 이미 선생님이 충분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같이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신앙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어려워요. 함께 하니까. 이 친구가 좀 빠지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게 같이 있으니까 이게 뭐 활동도 좀 어렵고 자꾸 뭐 스탑이 걸리고 좀 진도도 좀 안 나가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조정을 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이걸 극복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잘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할을 주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게 되면 분명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옆에 없었다면 더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만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처럼 특색을 한 사람들은 늘 우리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게 사실 익숙해져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사실 그게 편하고 전혀 거슬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긴장이 되고 침이 막 바짝바짝 말라요. 누가 좀 소리도 치고 막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할 텐데 너무나 이렇게 조용히 앉아 계시니까 뭐 불안불안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익숙해지는 것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과 우리 함께 있다면 그 다채로운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모습, 역동적인 모습, 그게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장애인 사역을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역이 교회 사역, 교회 성장이나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것들이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런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역할을 준다면 아주 작은 역할들이에요. 그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일상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역할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화분에 물 주는 거, 교회 화분들 있잖아요, 그죠? 물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주차할 때 도와주는 거. 처음에 어려워 보이잖아요. 실제 특수학교 같은 데 가보시면 주차를 다 우리 학생들이 합니다. 다 배워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어설프지만 하고 하다 보면 참 성실하게 해내요. 그다음에 주보 접는 거. 주보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주보 접는 거 하죠. 그죠? 이거 우리 그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르치는 게 작업 치료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이미 그러한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잔반 처리한 걸 옮기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특수교육을 하면서 주로 강의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창업이에요. 창업.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두려움이 나 죽고 나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나 나이 들고 나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최대 목표는 얘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근데 그 독립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 일상을 자기가 생활하도록 하는 거. 혹시 더 욕심을 낸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거.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장애인 고용률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고용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제가 있어서 항상 채용을 해요. 근데 채용을 할 때 기준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간단한 심부름하는 거, 이 정도에, 그 정도만 있으면 지금은 취업이 가능한 시대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훈련을 학교에서 잘 못 시켜요. 왜? 학교라는 건 여러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해야 되고 잡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안 되지만, 교회라는 공간은 이걸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시간에 뭐 식판을 식사를 닦는다든지, 식판을 옮긴다든지, 밥을 푼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주보를 접는다든지, 아주 소소한 활동이지만 이런 것들이 주일마다 훈련이 되면 이분은 나중에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주기에 교회는 아주 좋은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빨리 했네요. 사실은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긴장을 넘기다 보니까 이거 금방 다 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늘릴 수 있죠. 자, 제가 요즘에 이제 무릎이 별로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제가 어디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겠어요, 생활하면서? 무릎에 신경을 쓰죠. 내 몸 중에 가장 아픈 곳이 무릎이니까. 자,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몸이라고 지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아픈 곳에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늘 그 흥영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이 아프면 가장 무릎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죠. 내가 귀가 아프면 가장 귀를 소중히 여기고 그 헤어폰 같은 거 쓰면서 귀 손상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형제들이 바로 그런 지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잘 돌봤을 때 어때요? 우리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죠. 실제 예배 현장에 와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보이고, 도망가는 모습도 보이고, 뭐 누구를 때리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거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그 좋은 그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 있었어요. 유홍준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걸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한번 단숨에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어떤 게 놀랍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버려진 돌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비석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그게 엄청 귀하게 느껴져요. 또 지나가다가 그냥 문 하나 지나갔는데 그 책을 딱 읽어보면, 야, 이게 진짜 굉장히 귀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봐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해서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소소한 돌멩이 하나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그렇게 문장을 풀어냅니까?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귀한 것들을 찾아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조선시대 선비의 무슨 말을 인용해서 했던가 해서 답변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으시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가 연애하게 되면 정말 노력하죠. 그 사람을 알려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예배 중에 누군가 소리를 쳐요. 자, 처음에 우리가 보는 건 그냥 소리치는 모습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왜 소리를 지르는 거지?
왜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왜 자꾸 옆에 사람을 건드리려고 하지? 이걸 공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소리를 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더 이상 그 모습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리라. 이제 똑같이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겠지만 그때 보는 것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그 다양한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거 훨씬 더 아름답다. 훨씬 더 그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다시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안에 그 장애인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2006년에 만들었어요. 6천에 그 일종의 창업을 시킨 건데요. 제가 공간이 없어서 교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교회 공간의 한쪽을 빌려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유아교실을 빌렸어요. 유치부.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은 거기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책장을 다 옮겨가지고 그 책장 다 바퀴를 달았어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저희는 정말 참 좋은 선례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우리 유아부실을 왜 장애인들이 써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복지학과에 성장을 했고 지금은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한 40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벌써 꽤 됐죠,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김해에선 가장 큰 대안학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성인이 됐고 직업을 가진 친구도 있어요. 그 한 친구들 비전이 뭐냐면 복음 전파였어요, 사실은. 이 교육을 통해서. 근데 그 씨앗을 만든 게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첫 그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땅끝교회는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빈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위대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맞고요. 또 현재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애 사역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일이 아니고요. 장애인 성도와 함께할 때 교회는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교회가 그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돕는 그 교회라기보다는 장애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